아멘. 네, 어제 말씀 이어서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계속 저희 14장이죠. 14장 보고 있고요. 12절부터 1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네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말함이니이다. 내 주의 왕의 말씀이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의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 오늘 아나이다 하고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 요압이죠.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을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말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보내어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을 저희가 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여인의 정체가 드러나고 다윗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시행에 옮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대로 이제 요압이 한 지혜로운 여인을 드고아에서 불러들여가지고 할 말을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한테 가서 자기 두 아들이 싸운 이야기 하면서 두 아들이 싸워서 둘 중에 한 명이 싸우다가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형을 내놓으라고 한다. 그래서 그 형을 죽이고자 한다. 근데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것을 3번이나, 그러니까 다윗이 맹세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속해서 물어보고 다윗이 끝끝내 내가 맹세하노니 라고 나올 때까지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랑과 공의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데 때때로 저희가 사랑을 단지 감정으로만 생각해서 감정이 앞서가서 그 감정이 우리의 공의에 대한 감각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함께 좀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는 그 공의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이죠.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제 드디어 자기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온 이유를 지금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말해보시오 하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13절부터 그러면 왕께서 지금 제 아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첫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하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지금 집으로 못 데리고 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왕이신 다윗께서는 저의 상황을 들으시고 우리 첫째 아들 죽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어떻게든 그 첫째 아들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신은 죽이려는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압살롬을 데리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인이 이제 아주 지혜롭게 다윗을 궁지에 몰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맹세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도망갈 수 없게 딱 코너로 몰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이해를 담고 있는데요. 14절이죠. 우리는 어차피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죽을 텐데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이 우리는 우리가 죽는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차피 죽을 생명을 스스로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제가 왕께 아뢰입니다. 왕께서 제 첫째 아들을 그렇게 살리고자 하셨고 그리고 저를 위로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왕께서는 압살롬을 데리고 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인이 이렇게 본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1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 뒷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무슨 뜻이죠?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당신이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면 압살롬을 데려오는 게 맞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으시다면 압살롬 데리고 오는 게 맞습니다. 라고 드고와 여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이게 이 여인한테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너 숨기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라. 혹시 요압이 이 일 짰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네, 요압이 짰습니다. 요압이 20절입니다.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그래서 상황을 좀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를 보내어서 저에게 할 말을 다 담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정말 역시 다윗 왕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가 있으셔서 꿰뚫어 보시는군요. 라고 드고와 여인이 이렇게 말을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사실 할 말이 없죠. 이미 맹세까지 했는데 그리고 그 같은 상황이라는 그 두 가지가 그 여인의 비유와 여인의 상황과 이 압살롬의 상황이 유사한 상황이라는 거를 지금 이 여인에 의해서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다윗은 당연히 그래 어쩔 수 없다. 데리고 와라 라고 하고 요압의 간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도 이제 다윗한테 감사를 표현을 하고 그 술에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드디어 3년 만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래서 내일 보시겠지만 거기서 얼굴 못 보고 2년 동안 더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사실 어제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글쎄요, 이 말씀이 특히 여인의 표현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것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라고 저희가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은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어차피 죽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는 바는 생사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때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데 마치 자연적으로 물 흐르듯이 세상의 이치는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 여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타이타닉호가 이제 물에 가라앉았는데 사람들이 막 둥둥 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는 인생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이치로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불행하게도 재앙을 맞이하여서 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할은 구조보트 타고 다니면서 한 명씩 힘이 닿는 대로 그래도 이 보트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드고와 여인의 말은.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은 질문들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느냐. 그 질문 자체가 드고와 여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드고와 여인은 지금 현재 어차피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죽는 거는 그냥 세상 이치이고, 하나님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로 지금 드고와 여인은 보고 있다면, 욥의 딜레마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도대체 이 고통이 왜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타이타닉으로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타이타닉과 이 바다와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분이신데 도대체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욥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창조하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손을 뻗치셔서 지속적으로 섭리로 작용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갈등인 거예요. 욥의 갈등은. 그렇죠? 그걸 믿으니까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데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지? 근데 드고와 여인의 신앙은 사실 간편합니다. 간편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작으시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잘못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이려는 건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살리시려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살리는 게 옳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드고와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죽이는 것보다 당연히 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그리고 있는 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7절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17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은 결국 요압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왕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선과 악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선이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그 선이란 저 같은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첫째 아들을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 아파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왕께서도 고민하지 마시고 압살롬 데리고 오는 게 왕께서 하실 수 있는 선이며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는 이 시대가 특별히 저희한테 상당히 압박하고 있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죄 때문에 뒤집힐 수밖에 없는 사고의 순서를 좀 보게 됩니다. 그 논리를. 지금 이 드고와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먼저 압살롬을 살리는 게 먼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압살롬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하고 그분이 압살롬을 어떻게 처단하실지를 생각한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침해받지 않는 범위에서 고민하고 일을 행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가운데서 그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옳고 그름을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게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압살롬은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압살롬은 데리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자기가 편리한 것만 끌어다 쓰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위로하기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무고한 자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형제나 부모에 대해서 이런 악을 행한 것을 더 크게 여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다윗 왕이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이유만으로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울을 존중했던 걸 기억해 본다면 압살롬이 지금 다윗한테 하고 있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생각하면 안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 보여요. 하고 싶은 게 딱 생기면 하고 싶은 걸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 판단을 딱 하고 나서 이게 옳다라고 말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걸 옳다고 해주시는 부분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압과 드고와 여인은 아주 자기 목표 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자기 목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편의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취사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부 속성, 하나님의 일부분만 온전히 믿는다고 해서 저희가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망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찔림도 겪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그분 앞에 저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의를 시행하는 것 또한 사랑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공의 앞에 저희가 두려워서 설 수가 없겠죠. 저희의 인생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고 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마음도 없고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꾸 마치 하나님이 두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따로 있고 공의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공의 앞에서 책망받는 것이 두려워서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그래야 따뜻하니까.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으로 도망간 이후에는 공의의 하나님은 사라지나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도망갔다고 생각한 그 순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친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없거든요. 사랑만 있으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둘로 생각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도망간 건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요압과 드고아의 이런 행동을 드고아 여인이죠. 드고아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너무 뭐랄까요, 교묘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그리고 결정을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성경이 이 여인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게 만드니까 저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잠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지혜인데 과연 자기가 원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꾀가 많은 것이고 스마트한 거 맞죠? 스마트하죠.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스마트합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이냐라면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출발한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또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요압 그리고 드고아 여인 다윗, 이렇게 세 인물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압살롬의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처리를 서로 다른 역할을 해서 일처리에 가담하게 되는 모습을 좀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압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압은 적극적이었어요.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방법을 떠넘긴 게 아니라 할 말도 자기가 넣어주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서 이미 판단이 끝났다는 얘기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압살롬이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판단은 이미 되어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까지도 정립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이.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일을 시행에 옮겼고 이 모델의 처음과 끝에 사실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일단 가장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가담을 했던 사람이고, 드고아 여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동조한 사람입니다. 동조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공조했죠. 마음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는 보통 이 두 사람만 보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은 지금 다윗이 분명히 잘못한 것으로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극적으로 방관했습니다. 죄를 방관한 것에 대해서 특히 지금 다윗은 방관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든요. 자기 아들의 일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니어도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관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부모로서도 그리고 왕으로서도 직무유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가볍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책임은 다윗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책임은 다윗이 지게 되었고 이후에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물론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받았던 저주와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눈이 흐려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눈이 참 밝았던 그 다윗이 오늘은 어쩐 일인지 안타깝게도 그렇게 행하지 못함으로써 엘리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엘리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면서 뒤에 후폭풍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폭풍에 대한 책임을 다윗이 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적극적인 악에 대해서만 손가락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에 동조 또는 공조하는 자들을 싸잡아서 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욕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자기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리더십이 가만히 있을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이렇게 드러내어 주시거나 또는 상황이 어렵게 되거나 했을 때에는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로서 또는 때로는 아버지가 역할을 잘 못하신다면 어머니라도, 또는 가장 좋은 것은 함께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분명하게 발휘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그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책임을 맡았다면 분명히 그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물론 지혜롭게 그 일들을 사랑으로 그러나 공의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런 책임을 결국은 저와 그리고 함께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져야 하는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제가 만약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하셨겠죠. 그렇죠? 일일이 따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겠지만 목회자에게도 분명히 방관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도망친다거나 침묵하는 것이 절대로 결백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큰 축복과 함께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걸 깨뜨린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 이제 거기서 넘어지는 거죠. 선과 악을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두고 그냥 우리 멋대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보았을 때 그냥 악이 막 진행되고 있으면 그냥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악에 가담하거나 아니면 그 악을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거나 하는 것을 저희 인생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의 삶과 그리고 공동체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먼저 좀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요압과 같은 자였는지 또는 드고아의 여인과 같은 자였는지 또는 다윗과 같은 자였는지 제 삶 가운데에서 뭐 셋 중에 한 역할을 감당하든지 동시에 여러 역할을 감당하든지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온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그리고 저의 삶의 기로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간절히 먼저 개인적인 삶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